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일어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 주님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와 매일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나들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계획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수종함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한테 전장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 시간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의 시간 되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의 신교옥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이현석 목사님이. 이현석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마 그때 여기 계신 아마 청년들이 초등부 성경학교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별로 내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기회가 되어서 안양의 신교에 와서 제가 파트타임 하게 되었고 또 풀타임 사역자로 함께 지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이현석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현석 목사님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스폰지와 같은 참 사람 좋아하시고 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보다는 먼저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게 될 텐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한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한 6년 정도 이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설교 기도회도 잠깐 준비해 오셨어요. 기도회까지.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박종도 선생님 수술 잘 하셨고요. 조금 어지러워서 내일 아마 기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내일 지나고부터는 또 이현석 목사님께 정규수련을 또 이토차 박종도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하시게 될 텐데 우리 이 목사님 나오셔서
듣고 변화된 삶, 제자는 행동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반갑죠? 네.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딱 보아하니까 저를 아는 몇몇의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고 아마 저를 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인간이 뭔가라는 생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 하여튼 말씀을 들으시고 제가 말이 빠를까요? 천천히 할까요? 굉장히 빠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귀를 위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겠고 제가 먼저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유료부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야구를 보게 되면은 대타가 나오죠. 대타가 나왔을 때 기대감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홈런을 기대하시죠? 제가 오늘 대타로 섰습니다. 아시죠? 네, 대타로 섰는데 뭐 안타가 될 수가 있고 뭐 홈런이 될 수도 있고 뭐 희생사가 될 수가 어쩌면은요 병살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만 계시면은요 제가 어떠한 말을 은혜가 될 것이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면요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아시죠? 제 스타일 같아서는요 잠에 막 일어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육장의 모습은 없을 거라 생각하시고 천사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희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 광선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어서 괜찮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역 사람 가운데 제일 늦다고 생각하는 지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청도 사람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말이 느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러니까 벌써부터 아버지는 돌아가 계시고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 정말로 그럴까? 사투리를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사투리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표준어가 이렇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죽었다 인기꺼 이렇게 나옵니다. 전라도는요 죽어버렸어라 나옵니다. 충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가슈 이렇게 나옵니다. 가슈. 두 번째, 표준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 내 좀 보이소. 발음 멋있게 해야 돼요. 전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뭐랄까요? 바유. 간단해 간단해. 세 번째 사례.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어떻게 하죠? 어떻게 잘하요? 그래요. 전라도 충청도는요 엄청 시원하유 이렇게 끝납니다. 시원하유 이렇게 끝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죠. 읽어볼까요? 표준어.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충청도 깐겨 안 깐겨. 진짜 짧아졌죠. 진짜 마지막처럼 이것을 뭐 수급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개고기를 먹습니까? 라는 말을 충도로 두 마디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뭐지 아세요? 개혀? 이렇게 끝난답니다. 개혀? 벌써부터 이 머리가 이런 식으로 개혀? 개하니? 이런 식으로 개혀?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 월간지 조사를 했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 제일 급하고 제일 빠르대요. 알고 보니까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 500명을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책 읽기 속도 그리고 자동차 과속 사례 50m 걷기 114 안내원 신속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빠르대요. 참 신기하죠.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속도 위반이 제일 많고 그리고 책 읽기, 걷기의 토박을 나타내고 우리나라에서 개그맨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 충청도 사람 누구지 아세요? 네? 노홍철도 있어요? 나 노홍철은 조사를 못했는데 이영자, 서경석, 이마료, 최병석, 최양락, 신동엽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옛날 버전이죠. 요즘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노홍철 같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충청도 좀 느려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주로 고정관념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들 또 그렇게 생각하죠. 경남 사람은 어떻고 호남 사람은 어떻고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고 공부 못하면 불행해지고 그렇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까? 1류 대학 다니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3류 대학은 엉망이고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저는 이번에 놀라운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았겠습니다만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이 이순신 장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생각들 제가 이걸 통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원래 무슨 출신이었죠? 예?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글 쓰는 사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 장군 얼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번가에 기존 나왔던 그 아저씨 어때요?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요 일본에서 가장 물살이 빠르다는 그곳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글만 쓰던 사람과 무사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무사가 이기죠. 여러분 보세요. 13척 가지고 303척을 무찔렀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대화가 있는데 참 이 대화를 참 좋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두려움을 연기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연기는 100배, 1000배 큰 연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 두려움이 예수 믿는 연기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겁내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라고 하지만은 머릿속은 벌벌 떨고 게 참 많이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못해요. 이것에 부딪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변화돼서 용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모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아니네요.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하는 이런 말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을 저희 삶에 적용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죽고자 하면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예수는 죽습니다. 이런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죽습니다.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으로 생활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순리가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전 놀랐어요. 어떻게 안양에서 이 거제도로 어떻게 안양에서 거제도로 우리 장국사님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셔서 좋은 거 많이 봤어요? 네. 포로 수용소? 감격이칭 했습니까? 저는 여기에 온 지 이제 6년째가 돼요. 제가 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 참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참 저도 많은 고정관념이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정관념이 다 깨지는 일들이 참 많이 보았는데 이 웹스터 사용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정관념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강박관념적이고 불건전한 집착이나 편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히 깨어 부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수련의 첫 시작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책 한 권만 본 사람이 일상이 제일 무섭습니다. 책 한 권만 본 사람. 왜 그럴까요? 이것만 진리거든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살았던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은요. 도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주위에 죽을 때까지 이 책 한 권만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라. 다른 책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참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보았던 책들은 한수산 아저씨의 책. 혹시 알고 있어요? 한수산 씨가 누군지 아세요? 연애 소설의 대가였는데 그분의 책을 제가 거의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무엇이에요? 닥터스 같은 책을 읽었습니다만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소동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더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고정관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가지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안 돼. 머릿속에다가 이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 무슨 속셈이 있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저 인간은 꼭 저러니까 무조건 안 돼.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우리 가족은 이래서 안 돼. 심지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안 돼.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지방선거 6월 4일날 지방선거 있었죠. 그때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후보가 막 지나가면서 확성기를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시라고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놈이라고 투표 포기하지 마세요. 그놈이 혹 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렇다. 그놈이라고 투표 포기하지 말자. 혹시 그놈이 일낼 수도 있다. 그 마음이 저한테 와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판단하시고 결정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고정관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 억지로 송이장이 말을 해서 왔다. 어떻게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지. 거제도까지 그 뭐라는 여행을 했는데 좀 놀다 가면 좋겠는데 왜 옛날 사람 데리고 와서 설교를 시키냐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고정관념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뭐입니까? 주제가요? 예? 저녁을 못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못 먹었어요. 주제 몰랐으면. 알죠? 제가 수련회 저녁, 점심, 저녁, 아침 시간에는 칼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저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 겁니다. 성경구절 못 외우면 다 끝입니다. 뭐 13수, 14수가 필요 없는데 여기 주제가 뭐예요? 목사를 떠나다 그리고 예배로 간다. 그렇죠. 하여튼 길어요. 많이 길더라고. 근데 보니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속세를 떠날 수도 있고 예배로 살아갈 수도 있고 비슷하죠, 개념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세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왜 저 말씀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는 진리,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듣고 변화되어야 되지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저는 마지막 예배 때마다 수련회 마지막 예배 때마다 항상 변화를 말씀했습니다. 몇 프로의 변화요? 혹시 아는 사람? 0.01%의 변화. 항상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셉이 예. 변화가 된 0.01%의 변화였죠 지금. 그래서 조금 떨어졌네. 혹시 또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이면요 1%가 될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다시 정립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회복되자, 변화되자.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은 이 순환 예고는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죠.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라 하시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는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뭘 당합니까?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그 뒤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올라갔어요.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대목이 떠올랐냐면 이번에 있었던 28사단 유일병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죠? 이 유일병이 당했던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는데도 입에 담기 힘든 가혹한 말을 뱉기 시작했어요. 매일 폭행을 하고 다리가 쩔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폭행을 하고 심지어 폭행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유일병이 포도당 주사를 맞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구타를 하고 성고문까지 하고 이런 동안 치약을 먹이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그는 죽게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 떠오를까요? 그 거대한의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군대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같은 부대원들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유일병이 당했던 이러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이 괴로움, 능력과 침뱉음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능력과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요, 우리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결단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항상 마음속에 어떠한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령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 후회를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아침마다 칩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목요일마다 테니스를 쳐요. 그래도 뱃살은 절대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다음에 게임을 하는 아주머니가 통화를 하는데 이런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기 운동하고 있어. 그 왼수 밥 차려주고 운동하러 나왔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다시 한번 다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왼수와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와 함께 살면서 밥까지 차려주는 위대한 사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 저희밖에 없습니다. 얘기는 한데, 좋을 것 같습니까? 예. 힘들고 좋고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와 평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은혜가 내 안에 임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10번 이상 부를 때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입술에는 위로가 넘쳐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뭐 커피를 많이 썼습니다. 바리스타가 엉망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썼는데 이 아내와 같이 이 원두 커피를 사려고 남포동을 갔습니다. 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원두 커피를 샀는데 이 상점 직원이요, 저를 막 굉장히 불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커피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거 설명 저거 설명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를 제 마음 막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분을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를 딱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는 말이, 여보, 요즘 들어서 갑자기 소리가 커졌어요. 분노가 안에 가dan같이 보여요. 그런 말을 전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저를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예수께 기도하는,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저희 속에 꽉 차있는 분노를 제가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배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차있으면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있으면요, 나오는 수 다 걱정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나오는 모든 이야기마다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으면 위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이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내 하는 모든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위로의 말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청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저희 교회 가운데 한 성도가 계시는데 등록한 지가 한 3년 되셨어요. 이 교회라는 것을 처음 오게 되셨고 예수라는 이름도 처음 받았던 그런 분인데, 처음 오실 때 좀 이상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못 듣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쩍그리고 오는데 귀가 안 들리시는 거예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다라는 말 아시죠? 기가 막히다. 저는 그 기가 이 귀인 줄 몰랐어요. 너무 화가 차가지고 귀가 막혔대요. 이 화가 어떤 화였냐면 남편에 대한 화로 인하여서 이 가슴에 차고 들어와서 이게 분노들에게 귀가 돼서 귀가 막상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까이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큐티만 해서 열심히 큐티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교회를 나왔으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1년 뒤에 유방암이 왔습니다. 3기에 수술을 받기 시작을 하고 또한 암 같은 치료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털모자를 쓰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회복된 단계인데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초급반 공부를 막 진행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기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를 내가 만난 것, 내가 귀가 막혔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귀를 막게 만드시고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나온 이 3년 된 성도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에 과연 무엇으로 차 있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저는 수행가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 말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마음속에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땅 살아갈 때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귀를.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죠.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같이 말하였으니 그 말씀이 마셨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을 해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